신약성경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알아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도 기다리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8절에서 25절까지 또 더 나아가 이제 30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문단이 되는데 고난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이제 고난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고난으로 인해서 길에서 벗어나거나 또 헛된 영광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영광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원래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거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일생 동안 고난은 불가피합니다. 크고 작건 간에 이런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숙명적이에요. 이것을 이제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주 간명한 진리예요. 그런데 이 부분조차 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생이 틀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그럴 것이 아니에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럼 고난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을 이용해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지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떠냐?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종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는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신종 고난이니까 그 신종 고난을 통해서 장차 나타나도록 예정된 그 영광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히려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너무나 커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고난을 자초하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영광을 이렇게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 현재는 없는데 나중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서 서서히 익어가는 점점 더 드러나도록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영광을 위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이 뭐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이 영광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이 영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피조물들에게 끼치는 그 영광의 유익으로부터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그래서 피조물을 등장시켜요. 이 피조물을 등장시킨 이유는요, 바로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이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이 다 성취가 되고 나면 그때 완성될 사람, 그것을 나타날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완성시키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그것을 나타날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데 좋은 쪽으로 구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 피조물들이 19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고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고대한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딱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누구나 다 바라는, 그렇잖아요. 뭐 10원 받을래요? 만원 받을래요? 하면 누구나 다 만원 받을래요. 이게 지금 고대한다는 거예요. 고대한다는 의미는 뭐다? 이거는 열렬히 기대하는 거예요. 열렬히 기대하는 것인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죠.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생각만 하면 바라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하는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될 거예요. 근데 못 누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고요. 될 때까지는 안 사라져요. 왜? 그게 여러분 거고, 그리고 그는 절대로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또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대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누가? 피조물들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뒤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여러분의 진짜 모습,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들풀조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피조물의 상태, 그러니까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이 피조물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데,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접속사가 지금 계속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쭉 붙어 있어요. 각 절 앞에. 그래서 앞문장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대한다 그랬어요. 피조물들이 고대한다. 간절히 바란다. 왜냐하면, 이게 20절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이. 그러면 여기서 이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0절의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유가 자기 뜻이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 여기서 이 20절의 문장, 20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피조물의 상태에 대한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이것을 필멸성이라고 합니다. 필멸성. 여기서 허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생명력이 없는 것을 말해요. 생명력이 모자란 것 또는 없는 것. 그러니까 생명력의 결핍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공허 또는 허무 또는 목적이 없음 또는 영향력이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허무한데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염과 부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망가져 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것을 허무한데 굴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론적으로는 점점 망가져가는 것인데, 창조세계 전체의 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최고의 상태를 뽐낸다는 뜻이에요. 아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 그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방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야 된다.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첫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 계획하시고 만드셨던 그 상태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맨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착한 일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이런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완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누가 보더라도 알게끔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완전성이 사라졌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함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나에게서 나의 완전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가 없어요. 형상성이 없어졌어요. 그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럴 리 없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느냐면 우리의 완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는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니까요, 다 죽을 거 알아요. 늙을 거 알고 다 죽을 거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기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완전해지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죽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여기 꽃도 마찬가지예요. 얘들도 그냥 살아요. 지금은 예쁘지 이제 일주일 지나가 봐. 좀 있으면 이제 집사님 또 싹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예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얘들이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뭐요? 그냥 뭐 한 주만이라도 버티고 다음 주 싱싱해서 안 버리고 또 써주면 감사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다 그렇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허무한데 굴복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왜요? 회복하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근데 그 반드시 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조물 20절에 피조물 할 때 이 피조물을 단수형으로 써요. 단수형으로. 보통은 피조물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단수형으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모든 게 예외 없이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수형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원인, 이게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아니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 뜻이 아니요. 여기서 자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피조물들이 자진해서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해석상의 오류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 빠져 있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아니라 그냥 굴복하게 앞에다가 소망으로라는 말을 써야 돼요. 소망으로.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뒤에 21절은 그 바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바로 소망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 그래서 21절은 소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에게 소망으로 굴복하게 하시는 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마치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부터 다 썩어지기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피조물들 어느 누구도 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자기의 뜻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 마치 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이제부터 같이 막 썩어져가고 죽어져야 되겠다. 이랬을 때 피조물들이 네 한 피조물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 피조물들이 하기 싫은데 하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소망으로. 그래? 아무도 안 해? 그러면 대신 너희들이 그렇게 썩어지면 이걸 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이 소망이 너무 커서 이 떡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지만 자발적으로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겠는 거죠. 당연히 고대해야죠. 그 소망 때문에 썩어짐을 당하기로 한 건데, 아니 그거를 위해서 썩어지기로 한 피조물들이 그 소망을 포기하겠어요? 바로 요 이야기를 지금 2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허무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 창조됐을 때보다, 다시 말해서 이 피조물들이 썩어질 필요가 없는 피조물들이 썩어지는 것을 받아들였어요. 뭐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럼 그 소망은 썩어졌다가 원인치 되는 거라면 피조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아니 여러분한테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세요. 여러분들이 걸릴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지금 딱 걸리시면 오늘 이제 다 이렇게 뭐 코로나를 막 눈에다 비비고 코에다 비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전염만 되시면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여러분 다 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겠어요? 아니 뭐 왜 생물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소망, 이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 다음 주에 틀림없이 나을 거예요. 물론 일주일 동안 열나고 아프고 뭐 격리될 수도 있고 막 그래. 그런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격리된 곳에서도 꺼내줄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완벽하게 나을 거고, 평생 어떤 바이러스에도 안 걸려.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늘 걸릴래요, 말래요? 난 당연히 걸려요.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바이러스 걸렸어. 내일부터 이제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하는 중에 다음 주 주일에 일어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아파 죽겠고 호흡이 가빠오고 뭐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알아, 그래. 뭐 어차피 주일이면 낫는다. 어차피 주일이면 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아니라 평생 동안 나는 바이러스를 그냥 아주 숟가락으로 퍼먹어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을 포기하겠냐고요.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서.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그 영광에 대한 기다림이 어떠한지를 설명함으로써 사실은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조차도 원하지 않는 그 썩어짐에 굴복함, 그 허무한 데 굴복하여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한 것이 그 영광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썩어지겠다고 피조물들이 말을 하게 된 이유, 그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떡으로 주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썩어지는 그 일에 굴복하게 하신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를 21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썩어짐의 종로로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서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 21절에서는 썩어짐의 종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은 멸망하는 걸 말해요. 반드시 없어지는 거, 죽는 걸 말해요. 그런데 21절에서는 그 필멸성과 더불어 부패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것들은 점점 망가지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계속 썩어짐의 종이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썩어져 가요. 그런데 이 허무라는 것과 썩어짐의 차이가 뭐냐면, 허무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썩어짐은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파괴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모든 피조물들은 안에서부터 막 썩어지면서 존재가 파괴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피조물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들이 그 썩어짐을,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그 이유가 뭐다?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인 거죠. 여기서 해방, 자유, 뭐 이제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해방한다,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패성과 필멸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러스 지금 걸리면 다음 주일 이후로는 어떤
바이러스에도 걸리지 않는 거. 요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핵심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그 영광, 그 소망, 그리고 이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나타날 영광, 이것은 바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신인, 새로운 피조물, 예수류,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멸의 존재가 돼요. 이 세상에 불멸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불멸의 존재는. 천사들도 불멸이 아니에요. 왜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는 시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불멸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됐죠. 시작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낳잖아요. 시작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땅으로 선조에게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죽음이 없어요. 아멘. 불멸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이 불멸의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죽어도요,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불멸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죽어도 안 죽어요. 이게 불멸적 존재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의 불멸성과 완전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썩어짐에 굴복되고 허무한 데 굴복되고 썩어짐에 종로릇을 되는 대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보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이 꽃은 이제 얘는 지금 어쨌든 광야교회 강단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선택받은 꽃이죠. 그럼 얘가 기꺼이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온 것은 뭐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왜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얘도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을 알고 그 화원에서 올 때 동료 꽃들에게 아싸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 이제 불멸의 꽃이 된다?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폈다 지는 꽃이 아니라 피고 영원히 피는 꽃이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겨울에 푸르는 소나무가 상록수라고 불리듯이 떡갈나무는 가을이 되면은 그냥 지저분한 그 가랑잎들을 떨어뜨리고 겨울에는 죽은 나무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떡갈나무나 소나무나 상록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마지막 날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피조물들도 불멸적 존재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을 때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애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불면적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놓고 감사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워할 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20절에 21절에서 이야기한 바로 이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회복되는 날을 고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피조물들의 상태를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22절 앞에도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21절까지 이야기한 요 얘기에 근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왜 이런 피조물들도 이렇게 불멸하는 존재로 변한다고 얘기한 줄 알아? 왜냐하면 하고 22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의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지식은 공동 운명체성이라는 거예요. 들풀 하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공동 운명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같이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라고요. 같이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왜 그러냐?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은 영광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음으로 그 영광에 이른다면 똑같이 고통과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면 너희들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피조물들도 당연히 너희처럼 되지 않겠느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그렇게 탄식하고 고통을 겪는다면 그 영광에 함께 이르러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나타날 영광이 피조물들이 사람과 함께 허무와 부패에 굴복하고 종노릇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이런 현재의 썩음과 부패 속에서조차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먹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누구 때문에 당했어요? 우리 때문에 당했다고요. 우리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때문에 당한 피조물들조차도 이 고난을 기꺼이 참고 견딜만하게 하는 것이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좋아서 스스로 부패와 썩음에 들어간 너희들이 그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기도 알겠고 모르기도 모를 겁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런 피조물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는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영광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피조물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23절에서부터는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 우리가 바라는 영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을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 읽을 때는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왜? 의미가 없거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게 예수님이면 예수님,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야 그게 의미가 돼서 이렇게 영양가가 줄줄줄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뒤에 앞만 읽어봐야, 아니 자동차 주유구를 열지 않고 그냥 끌어가지고 기름만 바깥에서 줄줄줄줄 새고 돈만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고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성경에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우리가 언뜻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인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23절에도 가보세요. 23절에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은호 성도님 얘기한 그리스도가 맞네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5절에 가면 여기에 또 첫 열매가 쓰여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첫 열매요. 뜻이 누구한테요? 에베네도라고 하는 성도에게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에게 이 말을 써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는 누구에게 썼어요? 그 집 전체에 썼죠. 그러니까 한 성도에게도 첫 열매라고 했고, 또 성도의 그 가정 전체도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둘째는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말이고, 셋째로는 그 그리스도인의 집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면 또 이 단어가 쓰입니다.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가정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긴 자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에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그 14만 4천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4장이거든요. 그럼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장 3절과 4절을 가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종말과 재림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속했다. 종말의 모든 성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어린 양께 속했다. 재림 때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진리의 말씀에, 성경이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록에 의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게 순결을 더럽히지 않는 게 뭐 결혼 안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 성도들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요거 중요해요, 지속적으로 익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첫 열매, 첫 씨는 땅에 심겨져서 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다 잘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늘 고민만 해요. 내가 다 잘한 거 맞나? 온전한 거 맞나? 그때 이제 용기를 주는 말. 오직 믿음으로, 그래, 나는 다 됐어. 나는 다 잘했어. 근데 자꾸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첫 열매가 돼요. 모두 다 첫 열매가 돼요.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첫 열매가 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첫 열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 첫 열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첫 열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더 낫고 못하고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첫 열매로서 첫 열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첫 열매에 대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바, 이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를 믿고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하고 또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받은. 근데 이때 받은이라고 번역 동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바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은.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 그랬으니까 첫 열매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뜻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그냥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거죠.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영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 성령과 우리의 영혼이 다르지만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본성이 변합니다. 그러면요, 성령과 우리의 영혼의 뜻이 같아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구별할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차피 성령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질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뜻과 다른 내 생각들, 이건 죄의 생각이죠.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그것은 어떻게 구별해요? 성경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지금 여기서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된 우리들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첫 열매로서 계속 익어가는 그 과정, 어떻게 익어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느냐? 첫째, 이상한 말이 있어요. 거기 이상한 거 없나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여러분 양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 뭐라고 그랬어요?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양자가 됐는데, 목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은 친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근데 친자가 아니고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 말씀이란 말이야. 앞에서도 우리 이야기했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양자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린대요. 놓치면 안 돼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19절에서 피조물이 기다리는 거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피조물들도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것이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나 똑같아요. 근데 피조물들은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우리는 뭘 기다려요? 양자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되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같은 거죠. 근데 기다리는 게 달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피조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빨리 양자들이 좀 제대로 양자 되기를 바랄 뿐이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자가 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피오테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 원래 양자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양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신비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 양자라는 말이에요. 이 양자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같은 뜻이에요. 양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양자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양자다. 이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앞서서 그랬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양자는 불멸하는 존재예요. 시작이 있지만 끝이 없는 존재가 양자라고 하는 존재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의 참된 제자의 그런 본성과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된 제자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양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제자 이렇게 할 때 조심할 것은 또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참되다, 진짜다 이 말은 뭐로 관계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 참되다, 진짜다 이렇게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가짜다, 거짓이다 그럼 뭐예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종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다 가짜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자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벌벌을 떠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은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본성과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성령과 자기의 영혼이 일치되어 가는 사람이죠. 아멘. 이게 양자예요. 양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미래의 복을 받은 상태, 즉 완성태를 양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활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전인이 되어서 완전한 인간의 상태, 완성태를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이 완성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양자라는 말은. 그 다음 네 번째로 어떻게 양자가 되느냐.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야 양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양자가 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이 양자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5절에 의하면 창조 이전에 예정된 상태가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그냥 사람의 상태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세워놓으신 계획, 그 예정대로 사람을 완성시키고 나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 신인을 뭐라고 한다? 양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이중 창조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 사람은 이중 창조하는 거구나. 이게 마치 그래서 조류하고 비슷해요. 조류는 처음에 알로 낳죠. 그래서 알로 낳았을 때는 땅에서 살죠. 그 안에 갇혀서 살잖아요. 그 다음에 알집을 깨고 나오면 하늘을 날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양자는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는 새의 상태고 아담은 알의 상태에서 땅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조류가 물론 파충류도 있어요. 파충류도 근데 이건 날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파충류는 누구요? 이거는 이제 사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나서 똑같이 알로 태어났어. 근데 하나는 났는데 깨고 나와서 날개짓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게 있고 하나는 알을 깨고 나왔는데 아주 못된 짓만 하고 다녀. 이 파충류와 새가 출생은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예정 안에 있는 선택과 유기예요. 어떤 건 새가 돼서 날아다녀. 이게 선택. 어떤 것은 뱀이 되고 이런 파충류가 돼가지고 막 해치고 잡아먹으면서 살아. 이거는 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 사람에 대한 창조는 이중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알집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우리들은. 부활이 되면 알집을 깨고 쫙 창공을 날아오르는 불사조가 돼서 예? 빨주노초 파남보에 7색깔의 꼬리를 휘날리면서 깍깍 주여 주여 하고 이게 날아오르는
이게 사람의 창조가 이중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말은 확정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창조에서 완성의 상태 전체까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이것은 첫 열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집을 깨고 날아오를 때까지 새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는 몸부림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 양자 되기를 기다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예요. 새의 알이에요. 말하면 이 파충류의 알이 아니라 조류의 알이라고. 이게 양자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썩어서 곪으면은 유정란이라고 해도 부화가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지 말아야 돼요. 썩는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신앙을 게을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화되는 게 아니라 틀렸다 싶으면은 그냥 쪄먹는다고요. 그럼 새가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양자는 계속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말이구나. 그래서 마침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양자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될 것이 뭐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랬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치러야죠.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치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이미 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죠. 이미 됐죠. 그런데 아직 되지 않은 게 있죠. 뭐예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몸. 그래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몸은 사르스일까요? 소마일까요? 소마겠죠. 야, 참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다. 이미 사르스에서 소마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렇죠? 우리는 장차 부활의 씨앗으로서의 육체, 소마라고 했어요. 하지만 소마이지만 이 사르스의 상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단지 완전한 부활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소마라고 하는 거지.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불로장생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 몸 자체는 똑같이 버려야 돼요. 하지만 이 몸이 완전한 몸으로 다시 입혀져야 돼요. 이게 몸이 속량되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전히 우리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활의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몸을 기다린다. 이것을 몸의 속량이라는 의미죠. 몸의 속량은 바로 완전한 몸을 기다린다. 세 번째로는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24절은 앞에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23절에서 그리고 24절에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으로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몸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래요. 그 소망은 뭐예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이 되고 부패에 굴복하게 된 이유가 그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한 몸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소망, 그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몸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참된 소망. 다 같은 말이에요. 몸이 속량되는 것, 양자되는 것, 참된 소망.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나타날 영광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 참된 소망은 뭐냐를 이제 24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할 때 그 소망 앞에는 그를 붙여야 돼요. 그 소망. 앞에서 얘기했던 소망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받았던 소망이에요. 똑같은 소망.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근데 하반절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얻으세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얻으시냐고? 믿음으로. 그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나? 이게 좀 역격이거든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뭉개버립니다. 여기밖에 안 나와요. 이건 성경 다른 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구원은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리를 막 잘라버려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영원한 것이에요.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어요. 믿음, 소망은 한 덩어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이 소망도 그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망이 없다면 구원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바라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바라는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구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소망하느냐? 이게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가 뭘 바래요?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능력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능력이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럼 지금 여기서 고난에 비할 바 되지 않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재림에서 첫째 부활에 있게 될 이 나라의 영광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 없으면 달라요, 구원이. 지금 여기서는 다루고 있는 구원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얻는다? 믿음으로가 아니라 소망으로 얻는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대가 없다면 거기에는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는. 이 역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를 가지고 막 설명하려고 막 우격다짐으로 합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소망으로 이렇게 해도 전혀 이해가 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믿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구원은 믿음으로지. 맞아요. 믿음으로 종말의 구원에 임해요. 근데 소망으로 이루는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있고 소망으로 얻는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하고 배우면 되잖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소망으로 얻는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소망으로 얻는 구원은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 가운데 소망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구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소망은 뭐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구원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면 보이는 소망이죠.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싶고 뭐가 되고 싶어요. 그 일은 지금은 아닐지라도 장차 되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전에 지상에서 일어나는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취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소망. 그러니까 만약에 보지 못하는 것, 이제 25절에 보지 못하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여러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그 영광, 그것을 25절에서는 보지 못하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사도의 권면은요, 참음으로 기다려라. 참음으로 기다려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때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자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완전한 육체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신앙의 도리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참음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디 이 사도의 권면이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소식을 여러분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다릅니다. 그냥 말로 할 때는 표시가 안 나요.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의 차원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바라는 그 수준이 다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 장차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시간적으로는 이 땅을 향하여 지금 오고 계시죠. 네? 저 무한한 저 삼층천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이긴 자들, 이긴 성도들과 함께 저 영원에서부터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막 달려오고 계시죠. 아멘.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아멘. 근데 소망은 뭐라고요? 미래의
이미 이루어진 것.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여러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살아생전에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소망, 고난이 감히 피할 바가 되지 않는 그 영광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영광, 바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그 모든 그 기도의 제목과 소망의 궁극이 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피조물들도 이렇게 기다리고 피조물들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정작 그 피조물들이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너희가 그것을 고대하지 않고 있다면 저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정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이 참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